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식을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고 들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코로나 확진된 아이와 접촉을 했고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열도 좀 나고 그리고 이렇게 목도 좀 아파했고 몸살도 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뭐 사달라고 떼를 쓰는 거 보니까 이제 기력을 회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자가격리 기간이라서 집에 있어야 하고 저도 뭐 밀접 접촉자라면 접촉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음성이 나왔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왔지만 한 번 더, 그러니까 3월 2일에 저희는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검사를 받아야지 완전하게 음성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일주일간 이 예배를 모이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인 것이죠.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우리가 조금 미흡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드리는 예배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삶을 강조하면서 삶의 예배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예배 모임, 이 공적인 예배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가정이나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삶 모두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와 같은 이 예배 모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모임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신 뜻에 아주 합당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사정에 의해 모이지 못하는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속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냥 이번 주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불편한 게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이 좀 불편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리는 쪽이 훨씬 더 불편하죠. 드리는 쪽이 정성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불편함을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불편해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죠. 불편하지 않으면 정성을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성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기도 했고요. 아주 새 옷을 꺼내서, 가장 좋은 옷, 새 옷을 꺼내서 교회 올 때 격식을 차려서 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복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또 날마다 가장 좋은 옷, 새 옷을 입는 것이 사실은 불편하죠. 우리는 편한 옷을 입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늘 새돈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그 새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집에서 다리미로 돈을 다려서 헌금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정성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형식주의로 빠져드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겠지만 정성스럽게 드리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돈을 다려서 헌금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헌금을 드릴 때만큼은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고, 예배로 모일 때도 우리가 가장 좋은 옷은 입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편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조금 불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을 내려놓고 예배로 모이는 것이잖아요. 또 대충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이렇게 잘 다독이느라 또 뭐 차가 밀려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늦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형식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러한 예배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유롭게 드리는 것과 편하게 드리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 역시 문제가 있는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고백하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겠고요. 또 이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아까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이 띄워지지 않아서 좀 당황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이렇게 사람의 뇌 중에서 이성을 관장하는 기능이 멈추고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욕이 나오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불가피하게 다투게 될 때는 최소한 부정적인 말을 줄여야지
그 관계를 아주 슬기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감정만 폭발해서 오히려 그 상황, 그 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모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이제 악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하는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말에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이 미치는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조심해야죠. 오늘 본문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을 먼저 보고 나서 오늘 본문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6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이 말씀을 다르게 하자면 들은 대로 행하라, 배운 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면서 들은 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더디하라.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더디하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왜 그렇죠? 20절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내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성내지 말라. 그런데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묶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옳게 행한다라고 인정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단할 일이 아니듯이 말을 하는 것도 옳다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말한다는 것이 3장에서 말씀하신 그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목자도 있겠고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는 목회자가 있겠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이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교육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요. 때로 성도님들께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면 좀 아프게 말할 수도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기 말의 무게를 알아야겠죠. 사실은 저도 이 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고 나면은 항상 사무실에 혼자 와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닐까? 내 말이 성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이었을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말이었을까? 아니면
헤아리지 못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늘 후회하는데 그럼에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의 그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하려는 사람들, 말을 덧붙이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기 경험에 따라서 목회자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교회를 살리고 활력 있는, 생명 있는 교회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말을 더디게 하라. 말이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실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들으라고 했고, 또 이제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했을까요?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으니 실천하라는 것이죠. 실천해라. 당시 이 거울이라는 것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밖에 없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사람의 얼굴이 왜곡되어서 나오거나 좀 흐릿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멀쩡한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로 자기 모습을 봐도 이것이 내 얼굴인지 남의 얼굴인지 내 얼굴에 어떤 흠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실천이 없는 들음, 말씀을 많이 들었더라도 말씀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이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보여지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할 만한 열매가 아니었죠. 정말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었고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었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자들과 같이 말씀을 잘 알고는 있으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만큼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으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전혀 없다면 사실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선한 하나님의 닮아 있는 어떤 거룩한 성품들,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속에 그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많이 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말씀대로 살거나
살지 못한다면 그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에서 좀 알고 있으니까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든 예시가 무엇이냐? 말을 하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게 말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하는 것으로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 수 없고 헛된 경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도 강조하죠.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둘 다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 말을 잘하는 것, 그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렇지 않죠?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훈련을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무기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나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선생이라는 존재는 가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나 목회자나 사실 그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옳은 말을 하는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말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말은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은 상대방을 때리는 망치에 불과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믿는 자들이 들은 말씀을 행하면서 그 모든 삶에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행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헛된 경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혀가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는 세계,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혀를 우리 몸에 그러니까 불의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혀는 우리 몸 중에서 사단이 거하는 거처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불사를 수 있다.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은 입인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일부러 강조해서 넣은 표현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성경 본문에 딱 삽입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나온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 표현을 딱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와를 보고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말로서 하나님의 오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말을 한 것이죠. 축복과 사랑은 말을 했지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와를 보고 원망을 했죠. 그런데 그 원망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하와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과 같이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면,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낸다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죠. 이것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저주의 말도, 분노의 말도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언제일까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싶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감격하며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을 노래로서 때로는 개인적인 예배로서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자 내 삶의 왕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사람을 저주할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을 저주할 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저주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정반대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듯이 내가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기준에 들지 않으면 그 들지 않는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결국 말이라는 것은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을 한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을 다 같이 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욕심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마음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이 사람을 저주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라. 그리고 그 이겨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신다면 지혜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지혜겠죠. 설령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혜를 바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말을 할 것이고요. 오히려 그 모든 일을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지혜 없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는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가장 이렇게 격식이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 살 것인가 결정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기도하는데, 축복하는데, 사랑하는데, 그리고 용서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말이 가진 강력한 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강력하게 맺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저주의 말이 나온다면 말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 그 저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죽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부모님에게나 하물며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누군가에게도 악한 말로 갚지 마시고 선한 말로 대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기 이전에 선한 말을 해야 하고, 그 선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입니다. 이 사랑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 세상이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